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습한 날씨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샤방샤방해요.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열방 세계를 향하여 법정을 소환하셨어요. 재판에 온 세상을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송사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 1절에 나오는 섬들과 민족들이 있는데, 섬들과 민족들은 어떤 특정한 섬과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판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는 말은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맞고 누가 아닌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법정에서 세상을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친히 진술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한 사람, 한 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우신 한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한 사람, 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방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방의 한 사람을 내가 세웠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의 한 사람,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용하기 위해 일깨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웠다라고 하는 뜻은 선동하였다, 감동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불러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동방의 한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오늘.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 이야기하는데, 고레스는 BC 599년에 고대 페르시아의 도성인 안산의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오를 무렵에 페르시아는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어요. 네,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는데 고레스는 그가 왕이 된 지 10년 차 되는 해에 BC 549년에 메대 왕, 발음이 약간 그런데 아스타야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또 지난 BC 539년에 바벨론 도성까지 점령하고 고대 근동을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 강자로 우뚝 서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는 드디어 칙령을 발표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임금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분명한 고레스입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나누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레스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이거예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44장 28절인데 한번만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 시작.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이름은 고레스라라고 예언을 하고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목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부셔버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어서 자신들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는 내 목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되었다,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라고 1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택한 선민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는 택한 선민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를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고레스 앞에 많은 나라와 많은 열국들이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항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이 스스로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나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이 허리를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푼다라는 것은 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하고 고레스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고레스 앞에 스스로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연다라는 것은 고레스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성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놓고 그냥 쉽게 들어와 정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위에 몇 절이죠? 3절이에요. 4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선택된 고레스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전혀 거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정복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안전이라는 말은 평화롭게, 위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고레스가 정복 사역을 계속해 나갈 때, 땅을 넓혀갈 때 폭력이 아닌, 억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6번째 예언은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처럼 무혈 입성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조서를 내려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1장인데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노예를 삼아요.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레스는 포로가 된 자들을 돌려보내요. 왜 고레스는 이런 명령과 칙령을 내렸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리고 1절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라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방인인 그가 왜 칙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에 있는 유익한 포로 된 이 사람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게 할까요? 왜 너는 너의 집,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 스스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지금 물으고 계세요. 4절에 여러분 읽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누가 고레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를 준비시켰느냐? 누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열방들이 스스로 항복하며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4절인데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시작.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세계 최강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이 메데라는 나라를 합병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그냥 무혈로 입성을 해서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입성했어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대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한 시대를 주도했던 각 세대를 일컬어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한 세대를 불러 쓰임받는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세상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각 세대들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세상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주관하게 하시는 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 역사의 배후에, 저와 여러분 이 인간 역사의 배후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현재이신 그 하나님에게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 인간, 왜 나의 인생 속에, 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스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해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어가 지중해 해안에서 공용어가 되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래서 빠르게 그 동네에 확산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대로를 통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거기 있어서 로마 군대가 있으면 치안이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들이 전도자들이 그 동네에 가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는 복음에 정복당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힘과 권력은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분명한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한 복판에서 열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1편 15절에 말을 합니다. 나의 앞에는 주의 손이 있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앞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은 원수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의 앞날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원수들 손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내가 비천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그놈의 사주팔자 운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주팔자, 관상, 궁합 이런 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 갖다 주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하는 거 쥐뿔도 없어요.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미워했던, 심지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대단한 고백이요.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파놓은 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네? 나를 팔아버렸네? 나를 종으로 넘겨버렸네?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지? 형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숨만 쉬어도 싫어하네? 애굽의 종으로 내가 왜 팔려갔지? 그곳에 갔는데 보디발의 이 아줌마가 자꾸 유혹해서 안 된다라고 물리쳤는데, 안 된다 그러겠는데 감옥까지 갔네.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생이 꼬이고 순탄치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 어린 나이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나의 인생은,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든, 애굽에 판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그냥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하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왜 하필 그때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자꾸 사로잡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앞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어이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야, 넌 너무 힘들다, 너의 팔자는 왜 이렇게 세냐, 이것을 해봐라, 저기를 가봐라, 이것을 해봐라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냥 벽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벽을 보십니까?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돈을 줍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그 신뢰를 자꾸 깨트리십니까? 왜 그 신뢰를 믿지 못하십니까?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물러나십니까? 왜 아프시면 물러나십니까? 왜 아프시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왜 인생이 꼬이면 자꾸 세상에 나아가 방법을 찾고 구걸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이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가야 하면 가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 다른 것을 바라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도전합니다.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우리는 밥을 먹고,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야 우리 휴가 때는 어디 가자. 그 믿음은 어디에 나오십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오라고 하면 우리는 기쁘게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인하십시오.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단 0.1%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너 사귀는 사람 있는데 문어발로 걸치면 너는 기분이 어떠니? 기분 더럽대요. 싫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썩어져고 할 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 있어야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살아갈 힘을 준단다. 내가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더냐? 한 번도 없으셨어요. 1분 1초도 눈길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